이번 주 학가다는 조금 길죠. 긴데 이 나는 문맥이 딱 잡히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것만 읊조려도 아주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지도자들은 다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신발 벗는 결단을 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앞주에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영적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앞주에 첫 번째 영적 전략을 소개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와우, 기억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영적 전략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내가 믿고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잘라내는 자기 부인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할례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이런 할례가 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철옹성 여리고가 있습니까? 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했는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례가 첫 번째 영적인 전략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적 전략인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전략인 신발을 벗으라,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할례 다음에는 뭘 해야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할례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한 사람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지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피를 발라야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친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지 4일째 되던 날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단강이 끊겨지고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던 날이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후에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한 지 4일이 지났다면 여전히 남자들의 고통은 아직 아물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들어가 보고 싶어서 요셉은 출애굽할 때 자기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유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지독히도 출애굽하고도 4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그 땅을,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가나안 땅을 밟고 나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집과 문설주에 발랐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구원받았고 애굽 백성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애굽의 노예 생활은 끝났고 유월절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 날 출애굽한 것이죠. 유월절은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이요 세상 임금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과의 구별됨에 있습니다. 철저히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들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구별되는 것이죠.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쪽은 구원이요 한쪽은 심판이었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이 어디서 진행되었을까요?
어디서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우리 최정 집사님. 네.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이 시내산에서 집행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바로 여리고 앞 길갈에서 지켜진 것입니다. 38년 동안 유월절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입성 후 길갈에서 지켜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켜진 첫 유월절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과의 구별입니다. 한쪽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백성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 후 지켜진 첫 유월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후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은 피를 바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전쟁입니다. 피를 바르면 출애굽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피를 바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피를 바르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 바로의 힘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나가면 심판도 저주도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피는 이미 죄의 대가가 지급되었고 심판이 집행되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오늘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준비되는 13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예비일에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바르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사람은 죄로부터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피가 있어야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죄는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냅니다. 그러나 피가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언약의 피의 능력.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언약, 복음, 그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죠. 이 피를 바르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피가 있는 사람은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피를 바른 사람은 하늘의 은혜의 창고가 항상 열려서 그 사람의 심령에 공급되는 것이죠. 피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피가 말라 있으면 은혜의 공급은 차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한 달 전에 바른 그 피 적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있으면 그 은혜의 피가 마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항상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문설주와 임방에 흥건히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 피를 매일매일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큰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항상 피로써 자신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의 유월절의
구원의 은혜인 십자가의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적용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 6월절에 피를 다시 한번 발랐습니다. 할례가 자기 부인과 결단이라면 피를 바르는 것은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속도로를 우리가 내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읍시다. 피가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여러분, 피를 붙잡고 있으면, 피를 적용하면 우리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는 끝까지 쟁취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의 피는 매년마다 발라야 하지만 십자가의 피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압니다. 사탄은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사탄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행실로 경건하게 무장해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사탄에게는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시작할 때 피를 발라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 예배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피를 발랐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의 피를 바르는 심령 속에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구원을 주고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 우리를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는 만능의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12강을 공부하신 분들은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적인 교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스러운 우리의 삶의 쓰레기를 가지고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시는 그 저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저주스러운 모든 죄의 쓰레기를 맡기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교환, 저주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이 디바인 익스체인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적인 교환이 있습니다.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죄와 사망의 형벌을 지고 들어갔다가 용서와 평안을 안고 돌아옵니다.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들어가 치유와 자존감을 안고 돌아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들어가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영벌을 가지고 들어가 영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가난을 가지고 들어가 부요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아가 영광스러움을 얻습니다. 버림을 받음을 가지고 나아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 돌아옵니다. 죄와 사망이 가져온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들어갔다가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내 것으로 보장받고 돌아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신적인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 여러분, 십자가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스러운 죄의 짐들, 수치스러운 모든 죄책감들 다 가지고 오기를 원하죠.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하늘의 복을 십자가에서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은 디바인 익스체인지를 하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죠. 십자가는 문제 해결의 십자가입니다. 약속된 복음을 내 삶과 연결하는 접촉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피를 내 심령에 바를 때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복이 내 삶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저주와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쓰레기가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의 다툼인 것 같죠. 감정의 다툼, 그 말의 다툼인 것 같죠. 그러나 그 이면 깊은 곳에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 우리의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상처난 것을 틈타서 모든 관계를 깨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을, 내 상처난 감정의 틈을 타서 역사하는 그 영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발라야 합니다.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우리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 십자가를 붙잡고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드리는 그들이 도대체 우습기도 하고 그게 뭐냐?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어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는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지,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급됩니다. 죄로 무너져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 속에서 정말 그 과거의 상처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터트려져도 십자가를 바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가 마르면 은혜가 차단됩니다. 반복되는 실패, 뚫고 나가려고 해도 뚫리지 않은 인생 문제는 피를 바르면 뚫립니다. 언약의 피는 문제 해결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농사도 짓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 그들에게는 양식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농사도 짓지 못할 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병 걸리지 않게, 영양실조에 빠지지 않게 튼실하게 최고의 영양식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북한 2,400만 우리 동포들 고난행군 때 300만의 아사자가 생겼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죠. 공산주의 사회 시스템으로 2,400만 인민들 못 먹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200만이 넘는 자기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고 한 명의 아사자도 없이, 영양실조에 걸린 심령 하나도 없이, 육체 하나도 없이 포동포동하게 그들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기근에서도 영양실조 걸리지 않습니다. 제2, 제3의 IMF가 터져도 파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얻은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확실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순간순간 보내주시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그런 먹이시는 기적들이 제 삶 속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 첫 입성하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초월적인 일용할 양식이 이스라엘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지신 주님은 자녀들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초월적인 방법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에서 노동으로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니까 하늘의 만나가 그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초월적인 일용할 양식은 그칩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힘으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습니다. 항상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맹목적으로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농토도 있고 먹을 거리가 있죠. 그곳에서는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농사 지으면 그곳에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때때로 질병으로부터 병충으로부터 보호하셔서 먹이시는 것이죠. 그것이 초월적인 양식이든 자연적인 방법으로 땀 흘려 노력해서 먹는 양식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진행되며 하나님의 책임지심 속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때 칼을 빼어든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곧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여리고 성은요,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리기 어려운 겹겹으로 쌓은 고대 시대 때 최고의 철옹성이죠. 이스라엘의 무기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여리고 무너뜨릴 수 없죠.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두렵고 염려스러울 정도로 힘겨운 싸움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한 전쟁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서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어떻게 이 전쟁이 진행될지 여호수아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죠. 첫성 여리고와의 전쟁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와, 이 여리고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여실까? 고민하면서 무슨 전략을 주실까? 그렇게 여리고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군대 대장이 탁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중을 온 것이죠. 미리서 와 있었던 것이죠. 앞서서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어떤 영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어떤 놀라운 계획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성 앞에 왔다는 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열 족속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위하여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통하여서 가나안 열 족속들을 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수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발을 벗고 가야죠. 피를 묻혀야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에 임재하고 계시다. 이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권을 내려놓고 종의 위치로 내려가라는 의미입니다. 신발은 주권을 가진 자의 표지입니다. 고대 시대 때 노예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유인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훈련을 마쳤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기이한 그 현상을 보고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에 신을 벗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요청입니다. 주님, 그럼 내 자유의지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인 자유의지를 원치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 마음에 두고 그분의 주권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서 있는 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가 서 있는 히어앤나우 여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발을 벗은 사람에게 가나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보아스는 신발을 던져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친족으로부터 롯을 취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신발을 벗어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신발을 벗은 그들의 발바닥으로 요단을 밟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신발을 벗고 종의 발바닥으로 서야 열리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신발을 벗으십시오. 신발을 벗고 내가 종으로 엎드리면 종된 나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성취되고 통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이후로 계속 신발 벗고 가나안 땅을 돌아다녔을까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신발 벗고 벗으라겠어요. 그 이후로 계속 신발 벗고 다녔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로가 되는 너는 너의 주권,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주인을 됨을 내려놓고 내 은혜의 통로, 기적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너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이 너의 인생 가운데 통치되도록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만약 지금 나의 사업장, 나의 문제 많은 인생의 전쟁터에 오신다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자 여리고 성 앞에 도착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나에게 오신다면 어떤 명령을 하실까요? 신발을 벗으라면 벗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이 내 앞에서 싸우도록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사업터, 직장, 학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요, 내 삶의 터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룩한 땅인 것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영접한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에,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서의 내 삶이 진행되고 있기에 그곳에는 신발을 벗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왜 실패할까? 왜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을까? 왜 홍해는 갈라지지 않을까? 왜 요단강은 끊어지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발을 벗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루려다가 아깝게 실패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아깝게 1점 차이로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져서 그렇게 원하고 계획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자꾸 내 광야가 풀리지 않을까? 내 인생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왜 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만 방황하는 것일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갑자기 그렇게 새 나갔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던 때나 모세를 인도하던 때나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때나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던 그때나 지금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0.0001%도 감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보혈을, 언약의 보혈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날마다 적용하지 않은 까닭이요, 내 안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까닭이요, 내 발에 신을 벗지 않는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을 적용시켰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권자가 되셨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를 주님은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을 때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영생의 대가죠. 그 의, 부활은 의의 인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다 선물 받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정말 추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의인을 우리는 실수와 허물 속에서 자꾸 자기의 그 연약함 속에서 수치감, 죄책감을 가지죠. 여러분, 그건 감정입니다.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의롭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영적인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수치감, 죄책감.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다. 법적인 하나님 주신 합법적인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안전합니다. 어떤 죄도 관계는 흔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지 못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사탄은 심판받았습니다. 머리통은 박살났습니다. 꼬리만 파닥거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죄는 용서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사탄은 심판받았고 너희들은 승리가 보장된 완전한 승리를 획득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이 완전한 승리의 보장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적용하지 못하는 심령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적용하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적용하고 할례를 적용하고 신발을 벗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은혜를 공급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을 앞에 두고 여러분 십자가를 적용하십시오.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완성되었습니다. 죄는 처리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처리했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의인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세인트,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름 자체가 거룩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개념을 뛰어넘는 거룩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심판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임재하셨다. 출애굽 역사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과 보호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길갈에서 하는 세 가지 의식, 할례와 유월절과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의식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보이는 의식입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원의 피를 다시 바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 작업들입니다. 내 힘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공급받는 일이 우선인 것이죠. 5장에서 이루어지는 할례 사건과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과 신발을 벗는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국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할례 받음으로써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길갈을 가진 자, 유월절을 가진 자,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신발을 벗고 종의 위치로 내려간 자들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복해야 할 땅이 있습니까? 할례 6월절 신발을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가 보내신 군대 대장이 먼저 와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깃발을 꽂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야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자기 부인과 결단이 없는, 할례하지 않는 마음, 피를 바르지 않는 유월절이 없는 마음, 신을 벗지 않고 자기 권리를 끝없이 주장하는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확신해도 여러분 가난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광야 수준의 백성의 믿음으로는 여러분 가나안 땅 열리지 않습니다. 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결단을 하는 사람, 자기를 벗어버리고 신발을 벗고 주권을 이양하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가나안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면 이룰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할례하고, 그 마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신발을 벗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요단강은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드를 다 맞춰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결단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할 때 그가 할례하기 이전에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했고 은혜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은 구원을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드를 맞춰서 은혜로 구원을 줬다면, 약속의 땅은 은혜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출 때 열립니다. 바로 그것이 할례고, 그것이 유월절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신발을 벗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할례를 받음으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길가를 가진 자, 매일 유월절을 가진 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신발을 벗고 종의 위치로 내려간 자들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2018년 한 해 벌써 5월달입니다. 이제 6월달이죠. 왜 이렇게 시간은 빠르고 세월은 유수와 같은지요. 총알같이 빠른 것 같아요, 인생이. 우리가 2018년을 살아가면서 황홀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들어가야죠. 언제까지 광야에서 우리가 배회만 하고 열리지 않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우리가 신음해야 하냐고요. 가나안은 열 수 있습니다. 바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할례, 자기 부인과 결단, 그리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우리의 심령에 바르는,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피가 마르지 않도록, 내 심령에 피가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때 2018년 한 해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